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주 앞에 나오신 분들, 이 시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로마서 후반부 강의 14번째 시간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달라도 구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하나라 할지라도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아마도 그 종교마다 갖고 있는 독특한 진리, 때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어떤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 종교가 가르치는 대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길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강조할 때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한다 했는데, 포용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길을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느 것을 택하여 믿든지 아니 믿든지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마치 내기와 도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요, 또 물리학자인 그가 말하기를, 빵세를 지은 제가 갑자기 저기 했는데 인생은 내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건 내기입니다. 우리 도박을 하면은 돈을 걸고 도박을 해서 땁니다. 또는 잃습니다. 여러분, 도박하지 마십시오. 도박은 이 도박의 구조상 모든 것을 잃도록 되어져 있지 따지 않습니다. 비율이 잃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다가 따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생을 걸고 하는 도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멸망을 받든지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멸망, 손해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인생을 건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이 우리 인생을 걸 만한 것인지 알아보고 결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따라가면 아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모든 종교가 그렇듯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간의 선행과 공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다 이에 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불교 문화가 깊이 들어져 있는 중에 1993년 81세를 일기로 타기한 성철 스님의 삶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들려질 때 충격적으로 보고, 그리고 관심 있게 보고,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또 그분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속세를 떠나서 산에 올라가 야인의 옷을 입고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한다고 하면, 그분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면 아마도 여기 이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분은 죽기, 타계하기 8년 동안 등허리를 땅에다 대지 않고 앉아서 고행을 하면서, 선행을 하면서, 참선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지에 이르렀지만 돌아가실 때 나는 구원의 진리에 이르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못한 채 구름 속을 사라지듯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유언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해도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었는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된 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한 자가 없기 때문이다. 성철 스님은 딸 하나 있었는데 필이라고 하는 딸과 54년 동안을 인연을 끊고, 속세 인연을 끊고 단절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임종시에 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종교들에 비해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해 두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계시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원의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보면 율법이 613개로 되어 있는데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248가지는 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켜 행하면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말씀 속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를 따라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런데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듣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몇 개가 있다,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지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가능성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는 것,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가능성입니다. impossible, possibility입니다. 바울은 인간에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을 가능성이 주어졌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옳게 삶으로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613개의 율법을 다 완전히 지켜야 하나의 먹거리같이 완성이 됩니다. 진주를 613개를 꿰매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끊어져도 하나만 없어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누구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내가 누구보다 좀 더 낫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 다 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모든 것이 곧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인인 것이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로마서 7장 10절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율법을 지켜 행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애쓰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걸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을 얻게 하라고 주신 율법이 우리를 오히려 사망으로 인도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보다 도덕적이고 괜찮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내세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셔서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로 준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 지난 주일날 보았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또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바로 그분의 의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에게 태어난 사람, 더 올라가서 얘기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원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누구든지 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의 부패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담, 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역경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굶주리기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매를 맞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받는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시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 같이 여겨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그를 믿는 자에게도 주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6절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좀 복잡하고 좀 이상해 보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신명기 30장 12절로 14절까지를 읽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명기 30장 12절로 14절을 다 인용하셨으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텐데 그 중에서 한 구절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라고 하는 그 말씀만 따로 인용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인용한 그 신명기 말씀의 문맥을 좀 넓게 12절부터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바다를 건너가서 말씀을 가져올 것도 아니고 또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올 것도 아니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14절 신명기 30장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뭐 복잡하게 읽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 가까이 와 있고 이미 전파되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거나 땅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져올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늘로부터 모셔와야 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속에서 모셔오고 하는 일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 준비하셔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늘에 올라가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려고 죽은 세계, 지하 세계, 그 세계 내려가서 또 그분을 모셔오려고 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 한 일이 없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신 일이십니다. 우리가 손발로 빌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극성을 피운다고 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말씀이 매우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극성을 떠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척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들어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선교사님들 와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나서 보니까 바로 내 옆에 와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 쉽고 간단한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지어줘도 깨닫지 못하고 마치 먼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의는 멀리 있거나 찾기 어려운 곳에 감춰 있지 아니합니다. 하늘을 헤매고 땅속을 뒤질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4가지로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9절 10절을 통해서 보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4가지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 4가지 믿음을 다 포함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로드라고,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 큐리오스 또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종이 주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종이, 노예가 있는 시대에 노예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주인의 것입니다.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어요. 주인이 이것 해라 하면 예 하는 것이지 아니오가 없습니다. 내 의견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게 주님이십니다. 또 신하가 왕을 부를 때 나의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큐리오스, 로드라고 할 때 바로 나는 당신의 신하이고 당신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라 절대 군주 시대에 모든 생사탈권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 있는 신하와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의 황제에게 큐리오스라고 추라고 불렀던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십계명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는 계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하는 요드해 와우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나오면 옷깃을 정장하고 그리고 단정히 한 다음에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절대로 그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그 발음의 이름은 정확하게는 야훼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훼라고 읽지를 않았습니다.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읽고 여호와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그 모음에다 그 자음에다가 모음부를 아도나이라는 모음부를 붙이면 여호와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예 안자 성자 규자를 쓰십니다 하지 안성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너무 우리가 흔하게 예수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님 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잃어버려졌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바꿔 읽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할 때도 여호와라고 하는 말 부분이 전부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져 고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나의 주인을 넘어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라는 것은 인정하고 좋아하면서도 내 생명을 바쳐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어려서일 수 있습니다. 또는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살려준다고 하는 말, 구원해준다고 하는 말은 좋아서 매달리지만 내가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그 뜻에 온전히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에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바로 그 주님이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를 주라고 하면 구원받는데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니라 왜 주님이 되시는지 어째서 주님이 되시는지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막연히 주님을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셨길래 내가 주라고 해야 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에 대한 속죄죄, 대속의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가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알고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이라고 인정할 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할 때 순간적으로도 구원받습니다. 내가 믿기 전에는 십자가와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구원을 실제적인 신앙으로 믿으면 믿는 순간 구원의 사건이 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벌써 2000년 전에 모든 인류, 오고 오는 인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사건이 된 것은 그 복음의 소식, 그 사실을 내게 전해준 어떤 분, 그냥 전해준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어지게 전해준 어떤 사건 때문에 믿어진 순간 그때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마음의 뿌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믿음은 반드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좋도록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려서부터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니까 예수를 주라고 하니까 그저 다 막연하게 해왔어요. 그렇게 들어서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말대로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체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네 번째로 그 믿어진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공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은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조차도 형식적으로 되어서 정답을 말하고 그리고서는 세례받고 그리고 이 교인들 앞에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지요? 요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럽냐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나쁜 인상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나쁘게 얘기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예수가 내 주라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 주님을 박해하는 속에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고백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철석같이 믿는다고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자기가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님께 소속되었다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어린 믿음이든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달라진 신분과 소속을 밝힐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가진 자라야 참 믿음이고, 이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씀은, 성경에 이르는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 어제까지 불교를 믿었고 이슬람을 믿고 무당을 불러다 구슬하고 점쟁이 가서 점을 쳤을 부끄러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복음의 소식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깊이 믿어져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다면, 마음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면 그 순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 천성문 앞에 갈 때 천국문 앞에서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넣어줘야 되냐? 내가 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되냐?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제가 목사했습니다. 제가 성가대 10년 했습니다. 내가 목사 딸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의 보혈을 내가 씻음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답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책과 지위를 가졌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어떠시겠냐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많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주께서 저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주께서 저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저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차별이 없이 부요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부요함을 주십니다. 삶의 부요함을 주십니다. 삶의 부요함은 진정한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부요함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부요함도 주십니다. 이 부요함은 주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기에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은 구약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쭉 말씀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 속에서 연결되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갑자기 생겨진 어떤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몇천 년 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 예언해 주신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바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차별이 없습니다. 원시인이나 현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좀 무시하는 게 있어서 뭘 알지도 못하는 게 하냐고 나중에 크면 알면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을 연구하신 분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2-3살만 되면 정말 저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어린 시기에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선교원이 잘 되었고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서 보면 아이가 둘 있는데 선교원에 시작할 때 나이가 많아서 못 들여보내고 어린 동생은 보낸 집에서 아주 가슴 아파하는 집이 있어요. 조금만 일찍 되었더라면 우리 큰애들 좀 갔으면. 너무 둘이 이 신앙을 자라가는 그 속도나 여러 가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린 교육, 그러니까 가장 어린 어린이집 영아 교육이 중요하고 유치부 교육이 중요하고 유년부 초등부가 중요하고 청소년만 해도 벌써 머리가 커서 조금 다뤄집니다. 대학생들은 정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너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가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오지 말고 가서 도서실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대학 가서 해라. 그게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에 큰 그 암영향, 나쁜 영향을 끼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학생, 신입생들이 오게 되면 그 신앙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 4% 이하입니다. 마치 미전도동 똑같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25%쯤 된다고 하는데 대학생들의 신입생 중에서 예수 믿는 비율은 4% 이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아픈 현실입니다. 어렸을 적에 시켜야 돼요. 대학 들어가면 잘 믿냐? 아니요. 이미 머리가 커져서 교육이 어려워졌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습니다. 어린아이라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편한 대로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의 유일한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에 심오한 그러나 단순한 구원의 진리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외워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전체 내용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이 말씀이 모든 말씀의 요약이고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 복된 소식으로 구원함 받은 것을 감사하며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성경을 번역해 보내주시고 먼저 믿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를 주 앞에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그 소식이 믿어지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지만 아직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삶을 하게 하신 이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부모님들 중에 믿지 않는 이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인생을 이야기하며 친하고 교제하며 아름답게 되어진 이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부르시어서 땅끝까지도 복음 증거하고 하신 주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개인들,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이오니 우리 지역으로 우리 김해 경남 지역뿐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아니라 온 세계에 귀하게 쓰여지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